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로서 창세기 9장을 모두 마침과 동시에 그동안에 창세기 5장 32절 마지막 절부터 시작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9장 29절로 모두가 끝납니다. 오늘은 이제 28절, 29절은 안 읽었는데, 자,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9장까지 사이에서 다른 부분보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좀 긴 이야기로, 긴 호흡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지만 복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9장까지를 마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 유튜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1장을 왜 안 올리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1장이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느냐, 그러면 언제 올리느냐, 그렇게 요청을 계속 그렇게 많이 해서 고민하다가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1장 부분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1장 부분이 제가 아마 3년 전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나눠 주셨는데 그때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른 시각으로 그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 말씀은 항상 똑같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그런데 성경에 이제 66권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도 좀 더 다른 그런 시야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는데, 지난번에 했던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좀 더 보충적으로 그렇게 해서 말씀을 그렇게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않고 2주 전에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연결이 어떻게 갑자기 읽으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지난번에 본 말씀이 20절, 21절인데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인 참된 음료로서의 포도주, 그리스도의 피, 그 진리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포도주에 취한 것은 성령에 취했다고 그랬죠. 그걸 벌거벗었다, 갈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성전으로 드러났다고 했어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진리로 온전히 깨달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육의 몸이 벗겨진 거라고 했죠.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하나님의 포도원됨과 그리고 그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서 거기서 나는 포도주인 말씀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노아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오늘 또 본 말씀도 있고 24절부터 거기 28절, 29절은 안 읽었는데 28절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죠. 앞에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세히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그런 존재지만 아직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그런 몸, 즉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진리의 영인 성령이 임한 노아가 그런 영적 존재이지만 육의 몸도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은 상태로 남은 여생 35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350년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죠. 아들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율법에서 벗어난 그런 삶이라고 했어요. 그 350년이라는 그런 아들이 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볼 텐데요. 한번 저 앞부분 우리가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22절, 23절도 그런 각도에서 이제 말씀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리니까 셈과 야벳이 그 옷을 갖다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더라 하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하는 얘기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오늘 또 제목이지만 아버지의 하체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려면 그 앞에 나온 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었더라는 의미가 무언지를 알으면 그 말씀과 연관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21절, 23절의 말씀도 자, 부모가 설령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윤리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런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적인 이해나 오랜 신앙생활 동안 학습되어진 고정관념, 율법적 본성이 성경을 보는 기준으로 내 안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수천 년을 내려오는 동안 종교는 당연히 그런 것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보편적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윤리 도덕적인 교훈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했어요. 자, 21절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함이 지금 아버지 노아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서 알림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알림해라는 단어가 나가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비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비난하다, 선언하다, 누설하다인데 그러면 이 비난하다가 어떤 의미냐 하는 얘기죠. 자, 지금 함이 두 형제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의 고자질하고 비난하고 흉보는 거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있잖아요. 알림해. 요 알림해가 비난하다는 의미인데 요 비난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의미 비난하다는 의미냐 그런 얘기입니다. 흉보는 그런 의미냐는 얘기죠. 자, 요 알림해가 비난하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비난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흉보는 그런 거, 고자질하는 그런 의미 비난이냐 하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알림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냐 하면 왜 이것을 나쁜 개념의 의미로 받아들이겠어요? 생명의 포도주를 마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술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겠죠. 물론 나쁜 의미인데, 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그런 비난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비난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할 때는. 자, 그리고 이제 아들들의 행동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그 잘한 행동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어깨에 옷을 메고 들어가서 덮어주는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죠. 자,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것이 연상됩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한 행동으로 칭찬받고 있는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덮어주는 장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건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 다가와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 자, 임금님을 아련하고 나오는 신하가 자기의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나오는 것을 연상이 되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이잖아요. 감히 자식이 어떻게 아버지의 하체를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부모에 대한 공경의 태도를 보인 셈과 야벳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다,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비난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 그런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흉보는 개념의 비난이 아니라, 지금 이것은 어떤 비난이냐면, 함이 지금 노아가 벌거벗었어요. 벌거벗은 것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그리스도로 진리로 옷 입은 상태, 진리가 된 상태, 성전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함은 여기서 뭘 나타냅니까? 함은 율법이에요. 여전히 율법. 내 안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은, 함은 율법이기 때문에 진리가 된 노아를 진리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그걸 진리로 보니, 율법이 진리지,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대로 보여야지 왜 그 안에 담긴 내용으로 보고 그것을 진리라고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비난하는 거예요. 지금 함이 성전에 나오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되어 성전으로 드러난 노아를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드러난 노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왜 그게 진리냐,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함은 지금 율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거, 문자대로 보고 율법으로 열심히 지키고 행하는 것이 그게 진리지. 너희는 왜 말씀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맨날 죽으라고만 하느냐,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진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지, 그러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맨날 너희들은 그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깨달으라고 하면서 죽으라고만 하니? 그게 왜 복음이냐, 그게 왜 진리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 문자대로 성경 66권을 열심히 보고 행하면서 그렇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진리고 복음이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아를 비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복음적으로 진리로 말하면 그게 비복음적인 그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여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저게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걸 진리라고 말할까? 라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함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다고 하죠. 지금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지금 노아가 장막 안에서 벗었다고 해서, 장막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렇게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드러난 건데, 이 함은 지금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성전에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간 상태, 그게 율법이잖아요. 성전 마당 뜰만 밟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함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성전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너는 성전이 아니야 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의 해석의 키는 앞에 21절 말씀과 연관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이제 뒤에서 쭉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율법이 진리지 너희들은 그 안에 담긴 그 내용을 진리라고 하니, 그 얘기예요. 지금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아버지가 추태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드러내지 말고 그 허물을 덮어주어야 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그러니까 효에 대한 유교 사상의 영향이 우리 사이에 깊게 뿌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불효막심한 자식의 함은 저주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적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생각, 그 기준으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없었던 나가 살리심을 받을 수 있었던 진리 복음을 그냥 일반적인 사회 윤리 규범으로 둔갑을 해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보내서 죽이시고 용서해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잘못을,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더욱이 아버지의 허물과 잘못은 두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며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교인들의 잘못이나 허물을, 죄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자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먼저 하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거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는데 층계로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 드리는 그 제단이 몇 층으로 되는지 아세요? 제단도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3이에요. 그런데 3층으로 되는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려면, 제물을 드리러 가려면 층계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층계로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느냐는 얘기죠. 자, 하체가 드러날까 봐서 그렇대요. 그러면 출애굽기 28장 42절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그러니까 자, 이 제물을 가지고 제단에 이제 제물을 드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하체가 보이면 안 되니까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서 허리부터 넓적다리게 길게 입고 층계를 올라가라, 그런 말이잖아요. 결국은 하체를 가리라, 그 말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하체가 보이지 않게 층계에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죠. 여기서 하체는 무엇을 가리키는 하는 겁니다. 하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체는 율법입니다. 그걸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율법을 보면 죽으니까 그래요. 여기서 층계라는 단어가 말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각이 떠오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다.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단에 올라갈 때 떠오르는 네 생각으로, 네 생각 가지고 올라가지 마. 율법적 사고로 올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 본다고 합니까? 하체가 보이니까, 율법이 보이니까. 그러면 죽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다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적 선악 구조 속에서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죽으니까 그걸 가려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자, 그러면 하체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체는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버지 하체. 자, 레위기 1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1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하체가 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네 어머니 하체는 네 아버지의 하체라고 하죠. 그걸 또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네 아버지 하체이기 때문에 그걸 범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본문 22절에 나오는 함이 보았다는 아버지의 하체는 노아의 육체적인 하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아의 진짜 육체적인 하체를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 간에 남자끼리 벗은 것을 보는 것이 뭐가 그리 잘못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게 문자적인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네 어머니의 하체를 네 아버지 하체라고 표현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 네 어머니 하체를 범하지 마. 그러면 되지. 네 어머니 하체는 왜 네 아버지 하체냐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범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하체는 네 아버지 하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여기서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체는 어머니 하체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같이 보여요? 먼저 하체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본문에서는 보았다고 했죠? 말씀 잘 보세요. 본문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했다. 네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 전부 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노아는 지금 누굽니까? 21절에 벌거벗음이라고 표현한 그 노아가 그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진리로 충만하여 진리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드러난 것을 지금 말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포도원됨,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성결이 된 거잖아요. 연합된 거죠. 자, 그러면 결국 누구를 범한 겁니까? 하나님을 범한 거라니까요. 자, 노아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어머니 하체를 범했다. 자, 어머니 하체를 보았다는 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결국은 노아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이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과 연합됐어요. 그러면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과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을 범했다. 하나님의 하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범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는 것이 지금 함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과 똑같고요. 하나님을 하체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성전이 됐잖아요. 즉 성전에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먹고 그 그리스도가 진리가 되었잖아요. 연합돼서 하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함은 그걸 진리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함은 여전히 드러난 것, 율법을 진리로 보고 있는 거죠. 왜 너희들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진리라고 하니? 그 함은 율법이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을 진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습니다.
함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하체를 범했어요. 결과물이 뭐라고 나와요? 성경에 지금 우리 24절 이후에. 결과물이 누굽니까? 가나안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그러니까 율법을 범으니까 율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나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범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한다니까요. 함에게는 네 아들이 있는데 왜 함을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세 아들과 여러 명의 손자 중에서 왜 함과 가나안을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함과 가나안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율법을 대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노아가 술 취해서 옷을 다 벗어버리는 추태를 보인 모습을 본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창피한 상태를 덮어주어야 했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것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서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손자 중에서 가나안을 지목해서 저주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 손자에게 저주를 내립니까?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서는 보았다고 나오죠. 근데 레위기에서는 범했다고 나오는 거죠. 보았다는 것을 범했다는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 그것은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이 어머니의 하체를 범했다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니까 하나님을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체는 없어요. 하나님을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율법으로 보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버지의 하체를 범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하체가 어머니 하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하체를 범했다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는 뭐냐면 거기 써놨어요. 이 어머니, 모라는 것은 알레프와 mem의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mem은 물, 말씀, 진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레프와 mem으로 이렇게 조합해 놓고 이것을 M으로 읽어요. 어머니를 M으로 읽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율법으로 범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어머니입니다. 성경 66권이 그것이 그 어머니인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지잖아요. 성경 66권을 그 안에 진리를 담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어머니를 우리 안에 그 안에 아버지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성경 66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진리를 준 아버지의 마음을 문자 그대로 겉의 것으로 받으면 그게 어머니 하체를 범한 거라니까요. 이해 가죠? 그러니까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고 겉의 현상만 보고 있는 거죠. 그 겉의 현상만 보고 그걸 진리라고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겉의 것은 거기 제가 이걸 기록해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게 되어 있는데 뭐 읽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겉의 것은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써놨죠. 그럼 여러분이 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이렇게 기록하면 겉의 것은 율법을 그 안에 담긴 그 진리로 보지 못하고 그런 말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지 못하고 율법을 진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함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율법 그대로 본 것을 알림에 나가듯 비나하다라고 표현을 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어머니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고 어머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보여야 되는데 그걸 율법으로 여전히 보면서 율법을 진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노아를 보고 성전인 노아를 보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노아를 보고 비난하고 있다는 얘기죠. 저게 진리냐? 왜 저걸 진리라고 하지? 겉에 드러난 율법이 진리지 저건 진리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이해가 가시죠? 어려운 겁니다. 상당히. 하체부터 왔잖아요. 하체가 율법이라는 것도 왔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범했다는 그런 얘기에서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고 또 아버지 하체를 범했다는 것은 어머니 하체를 범했으니까 어머니가 또 무엇을 성경에 의미하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이게 동성애예요.
이게 동성애라니까요. 하함이 율법이에요. 하함이 율법인데 아버지 하체를 보았다는 것은 어머니 하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한 거죠. 율법이니까 율법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동성애라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죽어요. 자, 그러면 이해 안 갑니까? 이게 동성애라니까요. 하함이 율법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머니 하체, 아버지 하체를 본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율법으로 계속 보고 있으니까 율법인 내가 율법을 보면 그게 동성애지 뭡니까?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거고 남자가 남자를 범한다는 것을 로마서 말씀 갖고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죄인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창세기 말씀과 이 로마서 말씀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가 66권이 유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로마서에 나온 이 말씀이 이제 동성애에 관한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동성애를 말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겠어요. 우선 25절을 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동성애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보다 피조물인 율법을 더 경배한다고 하죠. 피조물은 조물주,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피조물입니다. 우리 생각, 나의 생각인 율법적 사고조차 피조물이에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겉으로 드러나는 문자적인 성경 66권도 그게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을 보이는 대로 듣고 말하면 그것을 거짓말한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용으로 이 세상을 모형과 그림자로 만드신 것이고 창조주는 그 모형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바꿔버린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꿔서 경배하고 섬기고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리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는 것이지 겉으로 나타난 육을 가진 예수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찬양을 받는다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육으로 죽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아랫말을 하던 자가 위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에베소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위말을 하는 자가 됐잖아요. 진리가 됐죠. 그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그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찬양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찬양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말씀을 보여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동성애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로마서로 말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면 너희들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면서 이걸 복음으로 말하잖아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리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니를 동성애하면 죽어. 물론 동성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세상 개념 동성애는 아니에요. 율법이 율법을 경배하고 율법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으로 하는 게 동성애거든요. 그러면 죽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너희를 죽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하는 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을 내가 살리느냐 하는 말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있죠. 이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너희들 죽어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들 저주받는다는 것은 이 함과 가난이 저주받는다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얘기예요.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아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주받는 것은 그걸 깨닫고 돌아오라 그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라고 한 것은 지난번에 말했지만 그래 너희들 영원히 멸망받고 죽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에 관한 얘기예요. 나를 어떻게 살릴 것이라고 관한 얘기로 보여야지 너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너희를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그래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마음대로 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 파라디돔이라는 것은 옆이 것으로 넘겨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옆이 것은 진리 반대편에 있는 비진리죠. 옆이 것은 진리 반대편인 비진리로 그게 바로 육체로운 예수에게 우리를 넘겨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진리를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담고 온 예수가 진리의 옆이 것이에요. 그런 말이 어디 나옵니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온 것은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라는 말은 부끄럽게 피조물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 그러면 죽잖아요. 그게 동생이니까 율법을 섬기면 죽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있는 너희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죽여버렸다. 왜? 살리기 위해서. 성경은 복음이에요. 우리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라고 표현한 거죠.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이 뭡니까? 여자들이 순리대로 쓰는 것은 남자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바꾸어 영리로 그냥 여전히 율법을 여자가 여자를 지금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그런 너희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넘겨버렸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와 함께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넘겨주면 드디어 우리 마음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피조물인 가짜를 경배하고 섬겼구나. 내가 동성애자구나. 하나님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는 표현을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5절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기 여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맡고 있는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던 우리들의 이야기죠. 여기서 여자는. 그럼 여자는 신부고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신부인 여자가 신랑인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피조물인 율법을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여자가 여자를 쓰는 것으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생명의 씨가 없는 것은 전부 여자입니다. 피조물은 생명이 없습니다. 창조주가 진리인 그리스도로 남자죠. 우리는 씨가 없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쓴다는 것은 씨가 없는 피조물인 여자를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없는 이 세상을 붙들고 섬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버타는 자들을 가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자들 우리들이 씨가 없는 여자죠. 그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진리인 그리스도 창조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순리대로 쓰지 못하고 피조물인 율법을 섬기는 진리를 받고 영리로 쓰는 것으로 그게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다 이해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이 말씀은 동성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죠? 있잖아요. 왜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에도 그런 자들을 존재케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의 설명용입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그걸 얼마나 비난합니까? 교회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인가 그거 한다고 죽기 살기로 대들잖아요. 그들은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들 사이에는 생명이 나오지 않죠.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남자가 여자가 여자를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생명이 나옵니까? 성경은 생명 안 나오면 죽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아들이라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이 나오야지 동성애자는 생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는데 이게 생명이 나옵니까? 그러면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설명용이다. 그런 얘기죠. 그걸 진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생명이 없고 나도 생명이 없는데 내가 세상과 벗이 되었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율법이 세상이고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대로 표표적으로 보고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인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표표적으로 겉으로 보고 행하며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그들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자들과 동성애자들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27절에서는 남자로 설명해요.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자는 쉽잖아요. 율법인 내가 율법을 섬기고 있으니까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면 여자가 여자를 섬기려니까 쉬운데 남자가 남자를 그렇게 섬긴다는 거 남자가 남자를 쓴다는 의미는 좀 어렵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렸다는 것과 똑같이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썼다는 것을 이제 남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있죠. 그와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과 똑같이 이제는 여자를 남자로 표현한 겁니다. 어려워요.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고 하죠. 그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만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머리인 예수님이 남자가 붙어서 연합돼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생명이 나오는데 잘 들어요. 우리는 몸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런데 우리가 여자로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자신을 남자로 머리로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가 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근데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걸 진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머리가 됐다. 나는 생명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율법으로 여자인데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보이는 그대로 문자대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마치 뭐와 똑같아요? 여자가 남장을 한 것과 똑같습니다. 여자인데 속은 여자인데 남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율법이잖아요. 우리가 여자인데 그들은 율법을 진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남자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자, 남장 여자예요. 속은 여자예요. 그런데 여자가 남장하는 것은 겉모습은 남자지만 속은 여전히 여자죠. 그래서 남자를 찾습니다. 속은 여자니까 율법이니까 남자를 찾는데 잘못된 남자, 여전히 율법을 진리라고 생각한 거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죠. 근데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장을 한 거예요. 속은 여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남자를 찾는 거예요. 남자를. 겉에는 남자지만 속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를 찾는데 남자를 찾는 잘못된 남자를 찾았다니까요.
율법을 그들은 진리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찾은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진리인 남자를 찾아야 하는데 율법의 겉의 것을 진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남자라고 생각하고 찾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율법이 율법을, 여자가 여자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원래 여자인데 자기가 자기 머리로 살면 남자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남장 여자가 율법을 흩은 거죠. 율법을 남편으로 생각한 겁니다. 율법을 남편으로. 율법을 진리로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간음이고 동성애가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진리로 착각하고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그게 진리의 삶으로 생각하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이 땅에 있는 문자적인 의미 동성애라고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뭐 걸렸다고 그러죠? 동성애자들 에이즈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에이즈 걸려 저렇게 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걸 그렇게 본다니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내가 여자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나타난 피조물을 율법을 남편으로 알고 상관했다는 것이 그리스도임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곁길로 갔다. 그리스도임이다. 그게 죄란 얘기예요. 그런데 상당한 보응을 받았대요. 이 보응이란 말을 우리가 자꾸 나쁜 의미로 벌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앞에서 내버려뒀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고 했어요. 그러면 죽으라고 내버려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예수와 함께 묶어서 십자가에 넘겨버렸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게 죽여서 살려고, 그렇게 죽여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다 그런 얘기예요. 보응이라는 것은 보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상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곁길로 갔던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보상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성경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말씀이지 그걸 죽이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죽는 말로, 계속 나쁜 말로 보는 거죠. 내 얘기인데 그러면 나 죽으란 말입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았으면 그러면 너 벌 받고 그렇게 죽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내가 살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이 볼 거 아니에요. 말씀을 여러분을 살리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를 깨달았단 말이죠.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26절은 레즈비언에 관한 설명이죠. 27절은 게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게이나 레즈비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영적 상태를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면 그러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을 알면 세상에 비난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는 남편은 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오는 순간 율법의 저주를 안고 있는 남편과 결합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진짜 남편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이라는 이름의 남편에서 진리 생명이라는 은혜의 남편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동성애 하고 있는 너희들 그거 세상에도 그 잘못된 것이라고 보잖아요. 거기에서 진짜 남편으로 우리를 옮겨주는 것이 그게 구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남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는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남편이 되어 율법이라는 저주의 남편을 죽이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약속의 기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율법의 남편의 죽음을 맞이한 여인들을 생명의 남편 되시는 진리의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남편이 되어 죽으신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남편을 만나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냐. 자, 1절부터 3절 말씀 먼저 다 아는 말씀이고 4절이 좀 어렵죠? 4절 보세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나오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죽음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다른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분이 오시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엉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거냐니까요.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연합되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낳는 거라니까요. 아들을 낳는 겁니다.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생명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낳게 되어지는 잉태되는 생명이 있는데 그게 곧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으면 진리가 오면 그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지. 뭘 자꾸 우리가 창조주를 생각하니까 그걸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그 말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 되어 간다니까요. 장자가 되어 그 나라 간다니까. 잘못된 남편인 율법의 남편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사망의 열매, 가나안에게 묶여 있었던 율법의 저주를 끊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시키시어 참 생명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남편을 두고 간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길게 왔는데요. 23절.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볼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23절 한번 다시 읽을게. 한번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이, 셈은 그리스도라고 있죠? 야벳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있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하나죠. 진리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런 얘기죠. 여기서 옷이 시물라라는 단어로 커다란 외투를 얘기합니다. 옷, 큰 옷. 아니 그걸 그러면 옷이면 아무리 크더라도 혼자 들고 와서 덮어주면 되지 둘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어깨에 둘이 멜 필요해서 그만큼 무겁습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준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 거 아닙니까? 이것도. 왜 셈과 야벳이 둘이가 들어가요? 셈과 야벳이 연합된 하나입니다. 진리가 됐죠? 그러니까 진리가 된 이들이 뭐예요? 옷, 겉옷이 뭡니까? 진리 옷이잖아요. 진리, 겉옷. 겉옷을 가지고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진리로 드러난 거예요. 진리가 된 거죠. 그래도 옷 입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겉옷, 진리를 덮어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벌거벗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상태라는 것을 진리인 셈과 야벳이 진리인 겉옷으로 덮어주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처음부터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왜 어깨에 매요? 어깨라는 맨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고 뒷걸음친다는 의미가 뭐냐를 또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중요할 때 어깨가 무겁다고 하잖아요. 그 어깨는 뭔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뭐 다 잘하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멍에는 어디다 맵니까? 어깨에 매잖아, 어깨에.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깨에 있어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예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율법, 나의 의인 율법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멍에를 대신 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깨에 맨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의의를 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고 하죠. 정사가 뭡니까? 통치권을 말하는 거죠. 자,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의 어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전에 메었던 짐이었다면 그걸 내려놓는 것이 예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 그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은혜와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는 통치하는 것으로 나를 율법이 통치하느냐 아니면 은혜와 진리가 통치하느냐,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의의로 살아가면 율법이 나를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면 은혜와 진리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고 했죠. 짐은 항상 어깨에 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의 짐을 벗어버리면 진리 짐이 어깨에 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진리잖아요. 진리니까 그네와 진리를 어깨에 맨 상태로 아버지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사랑이 뭡니까? 진리라고 하는 사랑, 은혜라고 하는 사랑, 그걸 덮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덮어주는 것이 벗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했죠. 육의 몸을 벗는 것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러한 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재밌는 거, 뒷걸음쳐서. 자, 뒷걸음쳤다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하가 임금님을 아련하고 나올 때 어떻게 내가 뒷모습 보이지 하고 그렇게 뒷걸음쳐 나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하잖아요. 얼마나 공경한 마음을 보입니까? 자, 그런 것으로 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뭐 그런 걸 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 하체를 볼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뒷걸음쳐 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노아가 하고 있는 형태가 뒤에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셈과 야벳이 뒤쪽에 있다. 그러니까 노아는 뒤쪽에 있고 셈과 야벳은 앞쪽에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걸 뒤쪽에 놓는다. 그러니까 노아는 지금 구약이다, 그 말이에요. 뒤쪽에 있다. 앞쪽은 신약이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앞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게 예수님과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아니,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를 보았습니까? 보고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복음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자, 창세기 22장 보면 그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번제할 어린 양을 어딨냐고 이삭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하면서, 자,
수풀에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그걸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걸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구원은, 아브라함 자신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거기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예수라는 복음을 보았다니까요. 구약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아의 이 얘기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뒤쪽에 놓고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 즉 신약의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그게 뒷걸음 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장차 되어질 어떤 일의 모형,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아직 구약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을 먼저 이러한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뒷걸음친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앞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 뒤에 있는 거, 그러나 신구약은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그냥 육체로 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당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다 역사했잖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24절부터 27절은 제가 중간중간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드디어 노아가 술에 깨어서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보고 저주를 하는데 함의 아들인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겠죠.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저주합니까? 좀 잘못했다고. 말이 돼요 그거?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고 제가 쭉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27절에 야벳은 창대하게 되고 셈이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셈은 그리스도고 야벳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셈이 장막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야벳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여전히 육을 입고 있지만 그분의 영역, 진리 영역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뭐가 있어요? 함과 가나안이 있어요. 함은 율법이고, 율법이니까 가나안은 율법이 나온 겉사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범한 결과물이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이. 율법이 율법을 범하면 율법밖에 나올 수 없어요. 죽는 거잖아요. 동성애는. 그 잘못된 율법적 속성은 율법적 선악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다 누가 몰아내줘요? 하나님 다 몰아내주자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가나안에 대한 저주가 그 형제들에 대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겉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겉사람이 거듭난 나의 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가나안은 우리에게 계속 종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섬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 율법인 종은 내 안에 있는 영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겉사람은 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육을 입고 여기서 오는 것은 내 안에는 영을 섬기기 위해서 듣고 있는 거라니까요. 나의 안에는 율법적인 그 영역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나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을 목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안 듣고 어떻게 할 건데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과 연관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래요. 그래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자로 보면 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하니까 우리 겉사람인 육이 어떤 성향이 나타나면, 성질 나타나면 그거 죽여야지 라고 하면서 그걸 행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까? 아니 여러분, 내 나오는 성질을 죽인다고 해서 죽여줘요? 안 죽여질 거래요 그거. 그럼 여기서 몸의 행실이 뭡니까? 행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프락시스로 플러스에서 왔어요.
이 프라소라는 단어는 인간들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행위, 그러니까 인간들이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 행위, 성전 마당에서 드렸던 희생제사, 율법을 지키는 거,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행실이에요, 행실. 자, 몸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죽이면 산다는 것이 이게 조회로 이게 생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어떻게 죽이나 봐요. 그게 14절 우리 그 말씀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너희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자,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는데 그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 여러 번 얘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인도하다는 얘기 수도 없이 있죠. 아구라는 단어라고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우리를 꽁꽁 묶고 질질 끌고 어디로 가요? 십자가로 가요. 거기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우리를 십자가로 언약의 기둥으로 끌고 와서 그 육적 자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으면 그게 아들이야. 그게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뭘 죽여요? 죽이기는. 죽여봐야 죽일 수 있나. 그러나 그 말씀이 점점 깊어감에 따라서 그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렇게 우리 몸의 행실이 율법의 행함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들을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이게 언약의 기둥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와서 성령을 보내면 이제 성령이 너를 밖에서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것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죠.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자기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육의 죽음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꽁꽁 묶어서 질질 끌고 가시는 거죠. 죽여서 영으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게 육적 자가 죽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 영으로 인도받고 있다면 그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겉사람은 우리 육체 이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율법적 사고, 생각, 육신의 생각, 이것은 날로 점점 후패하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겉의 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라고 했잖아요. 세례, 예수와 함께 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나는 그 세례는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자 그런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간구야. 끝없는 진리 탐구, 추구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겉의 것은 스스로 그렇게 너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점점 후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것을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동안에는 겉사람 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면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나의 겉사람이라고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그게 약속의 땅이었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 겉사람이 불만족스럽고 거추장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구나를 깨닫고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홍수에 350년을 살았다고 하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완성된 존재지만 아까도 말했었죠.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하는 즉 하나님의 영인 진리 영인 아들의 영인 성령이 임한 영적 존재지만 육의 몸도 공존하고 있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입은 상태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복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노아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350이라는 아들의 삶, 율법에서 해방된 진리의 삶,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노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